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43장 찬송합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수십사가 가득 뜰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피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되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이 돌아 널
참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고통 중에서도 마른 입술로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던 주님, 이 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갈보리 산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입맞춤으로 양심을 팔며 은 30을 위하여 다름질 쳤나이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을 모른다고 하였나이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며 이 모든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 밑으로 나옵니다. 용서받기를 원하는 불쌍한 이 몸에 주님의 못 박힌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사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32장 찬송합니다. 율절 때가 이르러 수 팔리시던 날 밤에 온 세자 둘러 모인 때 주께서 떡을 떼셨네. 천지를 다스리시는 천부께 감사드리고 주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네. 이것은 너를 위한 몸, 함께 받아 먹으라. 인자의 죽음 전하며 날 기억하라 하셨네. 그의 손에 선 들고 또다시 감사드리고 주님의 얼굴 빛나며 이면으로 말씀하셨네. 이 잔은 너를 위한 피, 너희를 위한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그대로 그 은혜 부어주리라. 뚫리게 될 때에 오늘을 생각하여라. 내 몸과 내 마음에 영원한 생명 되리라. 아멘.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고 돌아가신 날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성찬을 행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늘 하던 대로 제일 좌우 쪽에 있는 분들 제일 앞에서부터 이제 중앙 통로로 나오셔서 빵을 받으셔서 포도주에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돌침을 갖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305장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손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쇠악에서 건지신 손에 고마워. 너처럼 믿은 것이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를 우리가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받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문제나 또 생활의 문제나 또 육신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수 천당 이 말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물론 그 죽어서 천국에 간다, 천당에 간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이라 하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 오느냐? 구원받은 자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세상 그 무엇을 가지고도 절대로 행복하게 은혜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아도 가난하게 살 수 있고 병이 들어 약한 삶을 살 수 있고 형통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하늘나라를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생명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행복은 세상을 얻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얻느냐에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세상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하늘을 잊고 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가난 때문에 하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장애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을 잃어버리는 까닭은 가난도 건강도 세상 여건과 환경도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부유한 사람을 얼마든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하는 까닭은 가난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삶은
가난을 해결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오는 것입니다.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상대방이, 죄의 당사자가 용서를 해야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용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은 잘한 것이지만은 아버지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를 받아주지 아니하였더라면은 그가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허사였습니다. 그러므로 탕자의 회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죄 문제는 용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데 이 용서는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는 사랑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세상에서 그런 용서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용서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크리스찬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목사의 딸 나오미가 료이치라고 하는 불량한 청년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려다가 부모가 반대하니까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후에 이 남편의 부도덕한 생활에 상심한 나오미가 남편을 떠나 고향집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집에 돌아와서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거리다가 아주 늦은 밤에 현관문을 여니까 문이 살며시 열리고 나오미 이제 왔니 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것은 어디까지 용서하는가와 같습니다. 많이 사랑하면은 많이 용서할 수 있고 조금 사랑하면은 조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류 사회가 시작된 이후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큰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상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그는 평생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을 정도의 중죄를 범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흉악한 강도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만큼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에 살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살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날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역경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또 인내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4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144장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인간의 탐욕과 미움과 폭력으로 삶의 자리가 파괴되고 무너지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땅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북한과 아프리카를 기억하나이다. 인종과 종교 간의 분쟁 속에 반군과 정부군들에 의해 파괴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미얀마와 시리아와 레바논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 나이지리아를 기억하나이다. 갑자기 일어난 산불로 집과 땅과 논밭과 부모 형제를 잃고 망연자실한 자들의 슬픔과 고통을 기억하나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막노동판과 사창가에 팔려간 인도와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의 1,000만이 넘는 어린아이들의 짓밟히는 삶을 기억하나이다. 전쟁과 핍박과 지진과 홍수와 화재로 땅과 집과 가족을 잃고 슬픔과 굶주림과 절망 속에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나이다.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어 폭력과 고문과 노동과 처형과 굶주림과 억압 속에 지내는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 주민과 북한 동포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을 기억하나이다. 사랑하는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헤어져 70년이 넘도록 그리움 속에 살다가 이제는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는 신앙민들의 슬픔과 아픔을 기억하나이다. 높은 집값과 생활비로 인해 잠잘 곳과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낭망한 마음을 기억하나이다. 인간의 정욕과 이기심으로 엄마 뱃속에서 칼과 집게에 잡혀 버려지는 생명들을 기억하나이다. 개발이란 이름 아래 파헤쳐지고 허물어지는 산과 강과 땅과 물을 비롯하여 자연 만물의 고통을 기억하나이다. 부모 없이 혹은 홀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상처와 소년 소녀 가장들의 힘들고 외로운 삶을 기억하나이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일할 곳이 없어 방황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빈곤한 삶을 기억하나이다. 폭력과 괴롭힘에 자녀를 잃은 부모의 깊은 상처와 지금도 어딘가에서 희생당하고 있을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나이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차별받고 외롭게 생활하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가족의 아픔을 기억하나이다. 그리스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들을 기억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50장 찬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수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새 후속 너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새 후속 너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새 후속 너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일어나서 초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럼 후반절부터 저를 따라 앞줄부터 퇴장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이동이다. 저를 따라 퇴장하는 거예요. 새 후속 너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